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계 3대 폭포라면은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고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 위를 세 줄로 연결해서 줄타기를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출발해서 카나다 쪽으로 세 줄 위를 연결해서 줄 위로 걸어간 그러한 이벤트였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카나다 쪽에서는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상 나야가라 폭포의 최대 인파였습니다. 그가 출발한 미국 쪽에서도 역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 1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잠시 손을 놓고 숨을 죽이면서 그의 동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닉 웰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m 정도의 그 균형봉 하나를 달랑 들고 고공 줄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1859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116년 만에 처음 이벤트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계의 쇼였습니다. 웅장한 나야가라 폭포가 통째로 생방송 무대가 됐습니다. 2008년 6월 15일 밤 10시 16분 미국 쪽을 출발해서 25분 만에 폭포 위를 가로질러서 카나다 쪽으로 도착을 해서 그렇게 폭포 위를 고공 줄타기를 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550m 정도였습니다. 그가 짙은 물 안개 속으로 그렇게 사라질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가슴을 조였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약 130만 달러의 경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에 내려오고 마이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수레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러며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한 분만 나와서 이 수레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갈 수 있다고 믿는데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제가 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야,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운명을 거는 겁니다. 손수레에 내 운명을 거는 것, 거기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아주 심각하게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언젠가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거짓말, 거짓말을 안 해도 될 일인데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그런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데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어요. 옥바라지 하고 싶거든 결혼하세요. 뭐 이런 글도 있고. 그것은 질병입니다. 못 고칠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만두세요. 뭐 주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22장 23절 그리고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죽일꼬? 그랬더니 영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많은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합이 거짓말하는 영을 믿고 나가서 죽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믿어라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냐, 이 문제는 내 속에 믿음이 아닌 것을 얼마나 빼내느냐, 얼마나 오염된 이 믿음을 제거하느냐, 얼마나 잃어버리냐와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뽑아내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은혜 받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는 정말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없이 믿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는 만큼 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됐으니 교회에 나왔으면 됐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오늘 바쁜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결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믿음의 주님 그분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게 하는 요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거룩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믿어야 한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위대한 학부를 나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방언도 열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생애와 그분의 교훈과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입니다. 표적 혹은 이적입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믿으라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보면 맹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이 시끌벅적한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두 사람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는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반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원더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소문을 들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소문을 듣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귀먹은 자의 귀가 뚫어져 늙은 자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맹인들, 그는 이 메시아만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신적 주의로 믿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불렀는지 사람들이 좀 잠잠해라. 경상도 말로 마, 그만해라 마.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오늘 성경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은혜를 갈망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압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그 갈망, 그 갈증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갈망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을 놓치면 어쩌면 다시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계속해서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그만 따라오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요단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는데 나를 이렇게 따라다녀? 예,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는 스승이 나타냈던 기적, 이것 정확하게 2배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으로 참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직장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결혼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응원합니까? 우리의 허다한 선조들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앙망하도록, 숨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박수치면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탁 넣었더니 아래에서 커피 캔이 떨어져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구하라, 이 말씀은 한 번만 구하고 끝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현재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이 뭡니까? 그건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영적 갈망과 갈증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불신들입니다. 불신을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세상이 먼저 갖다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아요. 또 마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불신을 갖다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담과 아울을 넘어뜨렸던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불신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거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날마다 간직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믿음과 반대되는 이 불신을 갖다 주는 불신, 좌절, 절망, 두려움을 갖다 줘요. 이 불신으로부터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믿음을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유에 탐닉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서 대적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밀고 올라옵니까? 영적으로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파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갈망하는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체와 이 고통의 정체를 지금 알고 가시는 이 중인데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밑바닥 인생을 헤매는 이 소외된 이 사람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에베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어두웠던 세계가 컬러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늘의 것이 들어온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바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습니다. 30세가 되던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전도 집회에서 계속 찬송가를 불러요. 그 찬송이란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주님 천한백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얘야, 너는 시를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르지 않냐? 시와 노래를 갖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시를 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5세까지 약 4,000곡의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가 된 것이 400개 정도가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고 그 중에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도 2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운명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죽기 전에 3,000층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명사 때에는 성경은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그러면 명사는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차원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시간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주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살면 살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갈망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보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